승부합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정도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살게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대각성 운동을 하고 인치고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세우는 그 내용들 중에 또 하나예요. 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다. 뭘 하려고요?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나무를 해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연료죠. 지금은 오일로 가스로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작으로 불 때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떼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제물을 태워서 올려야 되니까.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들도 그리고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캐와야 돼. 그리고 잘라서 장작을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 주보를 봐요. 주보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 나무를 라고 했어요. 정한 기한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나무라는 걸로 끝났죠. 근데 제가 우리 주보에 봐요. 콜반이라고 제물을 원어에서는 그 나무라는 제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모두 성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건 성물이다. 그래서 이 나무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이 나무 자체도 성물이다 이거. 용성이 빠진 건데 이 콜반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제물이다. 제물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기 위하여 그들은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힌 자가 그 제물을 제단에다가 갖다 쌓아놓고 성막에다 쌓아놓고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종교 달력으로 보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근데 우리는 고난 알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났죠?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 또 개신교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순절에 대하여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지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순절이 만들어진 이 배경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톨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왠가 하면 많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대해서 크게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 그래서 기념하는 것도 되는 거지. 하지만 이 고난주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였던 그날 백성들이 종려나무 잎을 잘라다 바닥에다 쫙 깔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를 환영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그 종료주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오늘 알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구약에서의 제사, 구약에서의 제사와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요. 그리고 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됐나?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보를 봐요. 이 주보 4페이지 중간 페이지죠.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 한자에서 보면 예배라는 그 예자는 예도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예가 아니라 레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식이나 아니면 예도 예절, 다시 말하면 경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올바르게 바르게. 그 다음에 배라는 것이 뭐냐면 절하다라는 말이에요. 배.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르게 절하라 이거예요. 바르게 절하라. 우리 한국에서도 이 고유 명절이 되어질 때면 설이면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가서 절을 하죠. 그냥 아이고 우리 집 손녀 절도 이쁘게 하네, 이렇게 이쁘게 하네. 여자애들이 절을 할 때 보면 이쁘잖아요. 두 손을 꼭 깍지 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 야 우린 절하지 말자, 뭐한다? 우상 숭배한다, 이런 뜻으로 또 나와.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넘어가냐? 지금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로 드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드리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며, 왜 구약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드렸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왜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드리냐?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뭐라고요? 바르게 경배하는 거다 이거예요. 바르게 경배하는 거. 구약에서도 이 예배라는 단어를요 사용 안 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예배가 있어요. 무엇으로 나오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들이 드렸다라는 거는요, 제사하는 거는요 하나의 행위야. 제사가 하나의 행위고,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 바르게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말해요. 배라는 건 뭐예요? 절하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경배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예배라는 용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제사는 제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라는 이 배자가 절하다라는 것이 구약에 가면요 그 제사라는 것과 거의 같이 가요. 제사라는 제자와 같이 가요. 자,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리자? 바울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요, 바른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그게 예배예요. 지금 제가 쭉 보면서 어제도 그렇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마지막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로서 제배를 드리던 것에서 그 제사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것도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인데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그 생명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요, 피에 가 있어야 돼요. 혈액순환이 되었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는 이것만 강조하니까 십자가만 강조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직접 이제 동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제사 드렸다라는 사실. 제사예요. 그것까지도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는 자체도 제사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드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어지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무엇을 버렸다?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12 제사들도 그래요. 오순절 지나고 그때부터 그들은 뭘 시작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과감하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칼빈의 종교개혁을 제일 잘 들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5, 600년 전이죠. 1950년대, 1500.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그런데 유대교, 제사를 드리던 유대교에서 이제는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이후부터 그들은 예배로 드렸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언제 드렸어요? 그들이 언제 드려요? 우리 성경에서 언제 드렸다고 하냐면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다라고 해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금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안식 예배를 드리고 그 이튿날 되는 일요일 날에 그들은 무엇을 하였다고요? 바른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의 12 제사는 또 바울은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거 아니에요. 지켰어요. 안 지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록할 때 보면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 다녔을 때 거기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에서 안식일 그 다음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그 다음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종교개혁이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유대교, 제사를 드리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라는 것과 그리스도교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대인이란, 이스라엘인이란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제사에
마지막 제사를 드려준 것. 그리하여서 이제는 무엇라고요? 제사가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버렸어. 그리고 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일날,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안식일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랑 그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배경을 기록한 부분이 많아요. 그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그 돌이 옮겨져 있는데 무덤 안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깜짝 놀라죠.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현명하였죠. 그리고 그날 아침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샬롬 두 손을 다 뻗쳐서 그들에게 보여줘요. 샬롬.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놀랄 일이요? 안 놀랄 일이요? 우리가 지금 말해도요, 우리 현실적으로 말해도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였다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였다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없이 살아난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론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으로 말할 때 그의 죽음은 단번에 제사를 자신의 육체로 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제사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로 가는 것이고, 또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고 하지만 또 3일 만에 그 자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서 그걸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해요. 자,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이 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돼. 제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넘어가야만이 예배에 대한 것이 바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썼죠. 이 제사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요, 이 제사라는 것이 한글로 보면요, 이 제사라는 이 제자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과 신이 서로 접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접이라는 표현을 썼죠. 신접하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데를 제사라고 해요. 제사. 그리고 사자는요, 뭐냐면요, 지내다. 무엇을? 죄를 지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자가 뭐냐면요, 아래줄 봐요. 지지의 6번째. 우리 유교 문화에 뭐가 있어요? 띠가 있죠. 우리 사람마다 자신이 12띠의 가운데 너는 몇 년도 출생이면 무슨 띠다 띠를 말해요. 근데 이 사자가 띠로 말할 때 6번째 띠야. 띠가 몇 가예요? 12개. 근데 이 사자가 6번째 띠야. 근데 이 6번째 띠가 무엇이냐면요, 뱀띠야. 뱀이요. 그래서 이 제사 사자를 보면 사자 옆에 두 개죠. 근데 앞에 거는 시자예요. 보여주다는 거. 근데 제사 제자 밑에도 이 시자가 붙고, 그 다음 제사라는 사자 뒤에도 이 시자가 붙는데 뭐냐면요, 보여주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제사 사자를 지내다라고, 죄를 지내다라고 하는데 6번째 띠에 속하는 것이다. 참 뭔가 조금 틀리는 부분이
본문에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중국을 한 거라고는 같을 수는 없죠. 뭐가 되어질 수는 없어.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제사 사자가 뭐냐면요, 띠에서의 6번째에 들어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지지라고 하는 것이 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올해는 무슨 해냐, 그러면 무슨 뭐 자축현이요, 무슨 현대, 내연이요, 이렇게 그걸 몇 개로 나누어요? 60개. 60면 돌려. 그래서 개수로 말하면 또 그것도 12개예요. 근데 12개 가운데에서 이 제사 사자가, 이 사자가 뭐냐면 또 6번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또 띠를 말할 때 양음으로 나누죠. 양음으로 나눠요. 근데 이 애는 음이에요. 어두운 곳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려주는 거고, 오늘은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어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성경에서 이 제바흐라는 것인데, 제바흐가 바로 이 희생 제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물이요, 나무도 뭐라고요? 제물이다 이거예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제사의 마지막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구약에는,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배를 안 드렸는가? 아니죠. 구약에서도 예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도요,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면요, 그것이 예배예요. 바른 제사를 드렸을 때.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되어진 걸 구약 안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려줘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행위이지만 너희들은 뭘 드리라? 바르게 경배해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바르게 경배하라. 그것이 쭉 발전되어져 오면서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지는 느헤미야 기록 당시 주전 400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지고, 그때 그들은 자신의 육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분상으로는 저희들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분들을 마지막 마지막 제사로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종로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았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지막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로 지금까지는 가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드림으로 인하여서 복원되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겉보기에는 돈 많은 놈들이 돈 많은 소를 잡고 돈 없는 백성들은요 제물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진심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림을 왜 강조하냐면요,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모세 이전부터도 그렇고요, 이 제물을요 각을 뜯어갖고 태울 때 그 피는요 따로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피를 먹는 걸요 금지했어요. 그리고 그 피는 어디에다 부어요? 땅에다 부어. 그래서 땅이 승되어 먹어버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피를 못 먹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이, 육체에 있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피는 못 먹게 됐어. 그 피를 다 받아서 뭐 한다고요? 땅에다가 그냥 버려요. 예수님도 피를 다 흘리셔서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났는데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면서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였다라는 것은요, 완성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 12제사들과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제물로 드려갖고 뭐 제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하려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들은 그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제사 가운데서 피의 제사, 다시 말하면 번제죠. 그 피가 다 땅에 버려지고 그 제물은 깨끗하게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는 그 제사가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끝나요. 그리고 그 12제사와 바울이 무엇으로서, 저는 감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종교개혁을 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유대교에서의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그가 단번에 그 제사를 마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 주일이라는 단어 짚고 넘어가요. 주일. 언제를 주일이라고 해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근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한글에서 주일이라는 것이 같은 숫자로 쓴다 이거예요. 원래 봐요. 주님의 날이면 주일이에요. 그거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요일을 뭐라고 불러요? 일요일 안 하고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 부르는 그 주일의 주자는 뭐예요? 회전할 주자예요. 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돌아서 주일이 돼요. 한 주간 돌아 주일이 돼. 이런 뜻을 말하는 주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자 할 때는 점에다 왕자를 쓰는 거잖아요. 주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일요일을 부를 때 주라는 거는요, 틀려요. 글자 자체가. 그거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같은 글자다 보니까 주일이 주일이더러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무엇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을 안 지켜요. 무엇을 지키는 거요?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이제는 어디예요? 주님의 날,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일요일이에요. 그 날에 우리가 모여서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전도하였던 소아시아에서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었더라 라고 하실 때 그들이 드린 것이 예배잖아요. 바로 그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생각하면요, 왜 하필 한국에서는 11시에 예배드리냐? 왜 하필 11시에 예배드리냐? 모이기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대형교회들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드려요? 9시에도 드려요.
11시에도 드려요. 2시에도 드려요. 4시에도 드려요. 저는 7시에도 드려요. 그러면 개척교회들은 꼭 11시에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각 교회마다 그 모임을 중요시하기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꼭 11시에 해야 된다는 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 그들의 모임은 안식을 지내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떤 주일을 지킨다고요? 일요일을 지키는가?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주자 절대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신약에 와서 제사가 사페주의 강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 완성된 제사를 뭘 한다고요?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바른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 바른 제사.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예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섬기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사라는 그 가운데서 12제사와 바울은 종교개혁을 했다고 저는 감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라고 해요.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유대교도 또 있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믿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기는 예배를 드린다. 바르게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바르게 경배한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날에는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날에 안식일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안식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안식일날 하루 동안 뭘 하고 있어요? 일도 하지마, 허리도 굽히지마,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 말씀만 들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안식주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이 되어졌다. 형식.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죠. 다시 말하면 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 상관계 여러분 아래 부분은 이제 집에 가서 쭉 읽어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신약에 와서 두 가지로 나와요. 그냥 예배라고 다 똑같이 예배로 보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는 무엇이냐? 4페이지 라트레이아라는 거예요.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무엇이에요? 바울이랑 사도들이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라트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라트리아라는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는 그들이 다짐했어요. 누구를 섬기자? 누구를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 이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쭉 나와서 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예배가 있는데 프로스키니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로스키니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있는 제사와 같은 말로 번역되어진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이 프로스라는 건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고, 그다음 퀴니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은 뭐예요? 무엇을 향하여, 퀴니스라는 것은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퀴니어라는 것이 입맞추다라는 것도 되고, 이제 더 크게 벌려주면 무엇이냐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신접한다. 하나님과 뭐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할 때 이 경배 배자예요. 예배 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향하여 입맞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뭐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지금 드려지는 것은 바로 이 프로스키네오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올바른 제사를 드려지는 12제사와 바울이 종교개혁을 하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린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제사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구약은 다 멸해져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구약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다 틀린 말이 아니라 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바르게 짚고 넘어가고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프로스키니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하는 자들.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경배하러 왔다. 우리들도 지금 이 프로스키니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 11조를 왜 해야 되냐, 감사 헌금을 왜 해야 되냐, 신약에 와서 11조가 뭐가 필요했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틀린 말이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른 예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요?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려. 우리는 지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여서 뭐 11조를 안 한다든지 감사헌금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신약에서 폐지하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하여다가 제물로 바친다고 했어요. 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이며 하나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운영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 그 하나하나의 제물들이 들어와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자그마한 장작개비 하나까지도 제물로 드려져야만이 그 성전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뭘 11조를 폐지해야 되는지, 뭘 감사헌금이 없어져야 된다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드려지는 이 제물까지도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 소망의 교회 이렇게 바르게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마칩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고 6페이지. 성서에 있어서 예배의 가장 최초의 형태는 희생제사였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 그리고 노아의 사건에도 보여져요. 그리고 히브리 종교,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예배 양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 산제사를 드리라, 바르게 예배 드리라. 지금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물질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바르게 드려라, 바르게. 제물을 바르게 드리라. 목사님이 억압으로 11조 내루야 만들고 감사헌금 내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라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여 가고자 하는 이 안에 모든 시스템에는요, 여러분 각자들도 무엇이 되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제사예요. 예배라는 하나님께 섬기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우리 성경에 있어요. 예배드려야 할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꾸 뭘만 강조하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 두 단어에다가만 무엇을 신경을 자꾸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원어에서 요구하는 것을 빠뜨렸어. 우리 성경에서의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는데 그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다라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산제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절하고자 하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바르게 하여야 할 것 가운데 두 가지가 뭐냐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데 성령과 말씀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것은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인데 그것이 예배 아니라 영적으로 섬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섬기다. 어렵게 우리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으로 예배드리다 이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서 태워서 향기를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교회에 속한 우리 자리에 앉은 여러분, 바로 그런 여러분들 제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도 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무섭지 않은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